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풍, 이 동쪽 바람은 재난입니다. 요셉이 애굽 감옥에 있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왕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기에서 바로의 꿈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이 나옵니다. 요셉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 7 이상을 7회의 흉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욥의 말 가운데도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동풍은 당시 세계 최강 다시스의 배들을 파손시킨다고 시편 저자가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시는도다.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동풍이 부는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의 시기를 말합니다. 또 동풍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의 파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집과 재산은 물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서 흩어버리시는 징계를 동풍이 불어오는 곳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의 습격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왔느냐?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뭘 일으키셨다고요?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애굽 온 땅에 나무나 채소 등 푸른 것이라고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다 먹어치워버렸다. 그래서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그렇죠? 동풍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홍해 안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애굽 땅에는 한 마리의 메뚜기도 남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은 서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쪽 아라비아 사막과 서쪽 지중해 사이에 있는 좁은 산악 지역 땅입니다. 서풍은 바닷바람이라서 습기를 품고 있는 서늘한 바람입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귀한 비를 가져다 줍니다. 반면 동풍은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모래먼지를 몰고 옵니다. 동풍이 불면 하늘이 모래먼지로 뒤덮이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을 바짝 마르게 합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에는 서쪽에서 오는 서풍은 착한 바람, 동쪽에서 오는 동풍은 무서운 바람, 이런 공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큰 바람이
서풍이 아니라 동풍입니다. 지금까지 동풍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재난이 닥친다고, 큰 재난이 닥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 동풍은 큰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밤새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동풍은 바닷물을 갈라놓았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바다 밑에 있는 땅, 그 땅을 바짝 마르게 말려놨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병약한 노인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바다를 간단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룻밤 사이에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넓고 탄탄한 도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동풍을 주의 콧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이 동풍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불어온 바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똑같이 부는 동쪽 바람이 애굽 사람들과 애굽 나라에는 메뚜기 때 죽음의 재난을 몰고 왔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 같은 구원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바닷길이 열리게 했을 뿐 아니라 바로 발꿈치까지 쫓아온 애굽 군대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실 때,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실 때에는 동풍이냐 서풍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그 바람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재난의 동풍으로도 구원의 바람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면 우리는 재난의 동풍이라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풍이 부는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풍으로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사람들과 미리암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북을 손에 잡고 춤추면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재난,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도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재난의 동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재난이 지난 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이 곧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힘을 내시고 용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